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잡아가세요 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갑자기 어떤 남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목사를 잡아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잡아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본문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가 입을 맞추며 포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야 하고 불렀다면 얘기는 좀 더 달라집니다. 제자와 스승 사이와 친구와 친구 사이, 어디가 더 친밀합니까?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 사이보다는 친구와 친구 사이가 더 친밀감 있고 친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즉, 그 예수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쳐서 그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춘천도에 살았거든요. 30대까지 춘천도에 살았으니까 거의 절반을 춘천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울릉도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근데요, 어릴 때 나고 자란 그곳에 성격이나 그들의 상태나 사투리나 이런 것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 기질들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왠지 모르게 충청도 사람 같고, 전라도 사람은 왠지 모르게 전라도 사람들 같고, 그런 기질들이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충청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성격이 상당히 거칩니다. 왜 거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울릉도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울릉도 사람들을 봤는데 거치지 않아요. 바닷가에 살겠는데 정말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울릉도 사람들은 오징어 잡는 일 외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고등어를 잡으러 간다, 갈치를 잡으러 간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울릉도 바다에는 갈치도 잡히고
고등어도 잡히고 아지도 잡히고 꽁치도 잡힙니다.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짝으로 그걸 잡지는 않아요. 그냥 별미를 위해서 낚싯대 들고 나가서 잡기는 하지만 온전히 그들이 잡는 것은 오징어예요. 오징어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 오징어를 잡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 나머지는 뭐하냐? 농사 짓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밭이나 산 농사를 져요. 벼는 심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벼를 심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 가파르고 또 물을 가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거칠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닷가 사람들, 특히 어부들은 상당히 거칠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혈기가 있었고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혈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건들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순간이 딱 나타나면 언제 할렐루야를 외치고 언제 아멘을 했는지 모르게 입에서 쌍 소리가 튀쳐나오기도 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하고 머리털이 곤두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그 혈기들이 보통 때는 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느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혈기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마 무기를 또 가지고 왔겠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혈기가 많고 승질이 급했던 사람. 그래서 승질이 급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다른 비류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에게 몽둥이와 칼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마도 죽이려고 휘둘렀다면 그래도 뱃사람이라서 고기를 잡다가도 칼을 쓰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귀만 잘랐겠습니까? 그냥 혈기 등등해서 어떻게 휘둘렀는데 그 귀가 잘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비겁하게 자기만 살려고 허둥지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머리를 친다고 친 것이, 휘두른 것이 귀를 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무력을 써서 공격해 올 때 일단 힘으로라도 막는 것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마 무방비 상태에서 실컷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내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맞고만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력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즉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칼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또 자기 편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거나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오직 내 편과 정만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내 적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또 이렇게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혈기를 가지고 남을 굴복시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혈기로, 무기로 또는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려 하면 굴복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마음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놓은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시면 오랜 옛날 인간의 타락이 심해지자 천사들은 인간들이 갖고 있던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행복을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기자.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기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탐험심이 많은 인간들이 아마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차라리 높은 산에 숨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고집이 세서 키웠고 다시 찾아낼 거야. 내 생각에 그곳이면 가장 적합한 곳이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고 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이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은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것에서 품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만큼은 칼과 몽둥이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마음까지 복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억압하다가 억압당하던 사람의 마음이 폭발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약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항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저항을 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혈기를 막지 않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에 많아야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중무장을 하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냥 아마도 베드로가 찾던 칼도 그냥 평상시에 혹시 나뭇가지나 치고 고기를 잡으면 뭐 고기 배를 딸 정도로 그런 칼을 차고 다녔을 뿐이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다닌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칼을 써서 귀를 자르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모두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칼을 썼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 편들 모두가 칼을 빼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만 그러고 말겠습니까? 나머지들도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라진 귀를 갖다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병들과 제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제자들의 상당수는 죽었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우연히 인물로 간주되어서 전부 체포되어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당하게 군병들에게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니까 군병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스승을 잡아가려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막습니다. 방패로 막거나 칼로 막고 니네들 여기서 움직이기만 해도 너희들 죽일 거야. 그리고 스승을 잡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어, 날 잡아가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누가 스승인지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니까 군병들은 제자들을 잡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도망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사용한 것은 당장에는 용감해 보일지는 몰라도 다른 제자들 모두를 다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은 너무나도 잡히기를 원했고 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해 보일지는 몰라도 도망을 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한 것이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유명한 군인이자 가장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아기스에 가서 그곳에 좀 빌비추고 조금이라도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빼서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좀 빌붙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 아기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인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와 적국으로 있는 곳에 왕이 그곳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끈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용맹한 척하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오라고 했더라면 그는 아마 그것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잡혀있다, 갇혀있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다가 글이나 쓰고, 예? 양말도 한쪽은 씻고 한쪽은 안 씻고 침은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끌고 왔느냐? 라고 아기스는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가 들어와 있어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 상황을 보고 시편 34편 1절과 2절에 그리고 34편에 기록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풀려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서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 내 문물을 좀 숨기고 싶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4편에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해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이렇게 미친 척하며 도망가야 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